성경의 사랑 요셉과 함께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요셉 이제 개인에게서 야곱 가족의 이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야곱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기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니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전국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아 국고가 더 튼튼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 리더가 되니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룻기서에도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고 투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리더가 되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왜 고난이 왔는지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이 영에 눌리게 되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으로 얼마간은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되니 양식이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합니다. 누구 하나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참다 못해 야곱이 자식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자, 43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비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들들은 침묵하고 보다 못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지난번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너희 아우를 꼭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않으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요셉의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요셉이 너무 예뻐서 이런 자식 하나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함입니다. 이런 자식 하나 더 뒀으면 좋겠다. 더함, 요셉. 그리고 둘째를 가진 것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여행길에 아기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베냐민, 힘있는 아들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 온 아들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구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붙들고 있자니 가족들이 모두 굶게 생겼고 양식을 사오자니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 고민에 빠진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내주기를 거절했던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죽을 때까지 안 내놓겠다고 버티다가 마지막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내놓겠다고 붙들고 있던 것,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찍 포기하느냐 늦게 포기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일찍 포기하든지 늦게 포기하든지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가지고 싶어 합니다. 둘 다 가지려고 그래요. 세상도 가지고 싶고 또 하나님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움켜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채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포기하고 야곱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이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 마지못해서 내려놓았는데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내가 내려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사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할 수 있었고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의 거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12형제가 만났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받쳐서 억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참을 수 없었던 요셉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마음이 복받쳐서, 마음이 복받쳐서. 이 말은 마음이 막 탄다는 그런 뜻이겠죠.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요셉, 그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이 막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말로 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잘하더라도 이 마음이 아마 복받쳐서 감격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결심을 해도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복받쳐서 아마 감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마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잘못하면 야단치지만 자기 자식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특별히 사랑으로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해도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